네,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제목은 창조주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놀라워하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우리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히브리서 개관을 하자면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아볼로가 아니겠는가 뭐 하면서 이제 예상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용 보면 구약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한 사람이 많이 인용한 것을 보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아볼로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죠. 이제 기록 장소와 대상 역시 정확하게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썼던 것을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목적을 좀 이제 보자면, 이제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살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제 믿음의 확신과 또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니까 뭐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엄청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한번 그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근데 뭐가 왔냐면 이제 외부적인 어떤 환란과 핍박이 이제 거세지니까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금 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책망과 또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율법이나 또 어떤 어떤 숭배 사상들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배교하지 않고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 신앙을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핵심어는 이제 희생과 우월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드려지는 그 어떠한 그 구약의 그 희생 제물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물, 비교할 수 없는 제물, 바로 예수님 자체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천사들을 숭배시하는 그런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그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모세 하면 이제 껌뻑 죽거든요. 근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물이고, 아론의 제사장직도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완벽한 희생 제물, 영원한 희생 제물, 희생 제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붙드는
생명처럼 붙드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우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10장까지 쭉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이제 권면을 하는 약간의 어떤 이제 책망도 있겠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외부의 핍박이 거세지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공부해 볼수록 이제 뭘 강조하냐면 외부적인 핍박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무지다, 무지. 누구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외부의 핍박이 표면상으로는 문제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질비한데요.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요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격받고 마음이 무너진 때는요, 요동칠 때는요,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본질적 문제 원인을 파악하시고 어디에 힘쓰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자, 빠르게 볼 텐데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옛적에는 이제 구약을 가리키죠. 구약에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하셨는데요. 그 계시하실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뭐 꿈으로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이제 신약 시대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 사이,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이죠. 종말,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간접적인 계시를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시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 의미는 상속자, 그러니까 이 만물의 진짜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만물의, 이 온 우주, 만유의 참된 주인으로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으로만 보는데요, 사실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또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 지혜, 이 지혜를 얘기할 때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혜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지혜로. 그래서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메시지도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자, 3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까지만 봐도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떠한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 진짜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진짜 주인 되심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창조주 되심을, 만유의 주인 되심을. 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빛 되심, 그 영광 되심, 그런 게 다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얘기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본질상 누구와 똑같은 존재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그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과 동일한 속성과 하나님 그대로를 드러내는 존재가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현현,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계시되어지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존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예수님을 누구랑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은 운행하시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셨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죠. 그 보혈의 피로. 자,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우편이란 말은 어떤 힘을 가리키죠. 통치권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진정한 통치권을 쥐고 계시는 권세이신 그런 권세자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 통치자, 뭐 이런 의미로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러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래서 이제 천사랑 비교를 하는 건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면서 지금 천사랑 비교하면서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냥 일종의 도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지금 시편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계속 이렇게 인용하면서 쭉 나오죠. 한 7개가 구약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상 이 아들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본질상 같다라는 의미죠. 본질상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곧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때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6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7절 천사랑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7절에도 천사들이 권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 바람, 불꽃 다 뭡니까? 소멸을 하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바람도 불꽃도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바람과 불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특징은 뭐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근데 아들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며 영영하며. 저기 보좌, 나라, 규 이건 다 뭐냐면 왕권을 가리켜요. 규라고 하는 건 지팡이란 뜻인데 다 왕권을 가리킵니다. 통치권.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왕권이 어때요? 영원하다. 반대로 천사들은 영원하지 못한 그냥 소멸되는 도구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률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말하는 동률은 이제 문맥상 천사들을 가리키겠죠.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 앞에 창조주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2절에 또 10절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만물은 영원하지 못하죠. 천사도 영원하지 못하고 만물도 영원하지 못하죠. 오직 그러나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나 만물들은 다 이렇게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한함과 예수님의 무한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시 예수님의 그 왕권과 통치권이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존재로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희들아, 왜 그 허무한 것들에 없어질 것들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시 두고 그것들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진짜 경배해야 할 대상,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할 대상,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영원한 통치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너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강조한 내용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그렇죠? 그다음에 영원한 왕권을 쥐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천사와 뭐 다른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탁월한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있다. 모든 만물 예수님의 손에 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컨트롤하신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 손에 다 달려 있으니 주님 앞에 너희는 온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경배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오늘 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만물을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하늘을 지으셨군요. 그리고 지나가는 들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저것들을 입히시고 또 저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님 주님이 만드셨군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 아니라 주님의 왕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닥칠 때 아버지 이 순간 다스려 주십시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왕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왕권을 통치를 간구하는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순간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